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느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진정한 평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의 최후는 참으로 큰 감동을 줍니다. 첫째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에요. 1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느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대학을 통해서 이제 지명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명들이 나오죠. 여리고 그리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까지. 예. 모세는 평생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비전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얼마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했는지 아시기에 죽음 직전에 그 땅을 보게 하세요. 그러나 보는 것까지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성경은 언약과 성취의 책이죠.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약속이 꼭 하루빨리 그리고 내 생전에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혹 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편만하게 확장되어 전파되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사람이 등장할 때가 있고 물러설 때가 있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주변에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고 나는 사람을 남기는 사역에 얼마나 힘써 왔는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시자 모세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십니다. 모세의 묻힌 곳을 아는 자들이 많다면 모세의 죽음 이후에도 그 모세를 그리워하며 무덤을 찾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까지도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또한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표현은 모세의 죽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는 이제 끝나고 후임 여호수아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 판단하니까 모세가 건강이 안 좋아서 뭘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노욕을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가 눈도 안 어두워지고 기력이 상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아깝다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거예요. 더 멀게 길게 빅픽처를 가지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기력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멋있게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한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라는 후임자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 없이 계속될 그 역사가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에는 과연 사람이 남아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을 세우는 일,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최근 이 코로나19 상황이 도래하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때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많이 묻고 또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중국 평신도 선교사 시절 사역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제가 은행을 이제 퇴직하고 중국에 가서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 서울로 공동체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래서 중국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선교지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경험들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양분으로 쓰신다는 거죠.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렇게 학교랑 연계해서 했던 사역들이 많았는데 이 서울에 와서도 그런 동일한 그런 사역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경험이 아니었다면은 이런 새로운 환경이나 그러한 판단을 할 때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중국 평신도 선교사 시절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중국도요 이렇게 교회가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왜냐 중국 경찰들 때문에 공안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현재 코로나19로 어떻게 됐든 모이는 것이 그게 심리적 장벽이든 어떻든 모이는 것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야, 중국이랑 똑같구나. 마치 중국 경찰 공안이 단지 코로나로 바뀐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중국에서도 경찰들이 모이는 거를 이렇게 좀 싫어한다고 해서 핍박한다고 해서 안 모이지 않았거든요. 더 흩어졌고 또 이렇게 점조직처럼 그래서 더 확장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선교사님은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고 사역적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은 이렇게 선교지에서도 제자를 양성하고 사람을 키우는데 집중하셨던 것이었어요. 교회 건물은 경찰에 발각되면 문을 닫고 다시 열고 반복이지만,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쉽게 이렇게 세울 수 있지? 그러나 교회 물론 장소를 통해서 모이는 역할도 있지만 진정한 기능은 그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양성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5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도 중국에 점점 핍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야, 그게 핵심이구나,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지금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경찰에 발각되며 문을 닫고 다시 열고 반복이지만, 건물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제자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제자들이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로컬 처치로서 우뚝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 제자들이 또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벌써 10명 가까이가 그 공동체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본인들의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뭐 티엔타오 전도사님이나 우리 짱피아오 전도사님, 그런 전도사님들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그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정말 멋지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정말 제가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다음 세대 청년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에 참으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10년 뒤, 20년 뒤 더욱 영향력 있는 교회,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는 인물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사역은 단기간에 열매가 보이거나 투입 대비 성과가 금방 생기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아, 이게 되겠어? 지금 이렇게 이게 그런데 이걸 알겠어? 그렇지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은 그 열매는 더딜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방법이고 그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고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함량 미달 같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던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모세의 죽음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모세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죠.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후에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대면하여 자기로. 죽음의 자리에서 모세는 최고의 극찬과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탁월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셨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입과 입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 선지자였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죄인인 인간이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죠. 또한 모세는 경건의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의 모든 목전에서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날, 내가 어떤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날, 나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게 될지 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니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셨던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무엇을 잘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고, 목사님 그 2020년 여름을 맞이하는 그 성막 예배 기간 동안 목사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게 느껴졌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우리 개개인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이것이 최고의 극찬이 아닐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로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보다 값진 그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세월이 한두 해 지날수록 저희 목사는 또 이런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대소사에 함께 가서 축하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요. 위로도 전하고요. 근데 세월이 한두 해 지날수록 이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서 받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 장면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식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이 상황,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흩어서라도 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참 어제도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예배드리고 나와서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미리 와서 또 매주마다 고민을 하니까 점점 더 시원해지고, 그리고 참 저 3층의 공간도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성령의 특별한 강력한 그러한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데, 제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내가 저 3층 공간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 적합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겠지만 저 어쩌면 비어있던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던 공간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녹슬어 없어질지언정 우리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이 녹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정말 1분 1초까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의 모든 남은 힘과 이 꿈과 이런 땀과 피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식지 않게 하소서. 내 주변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세의 하나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꿈들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버릇 또 제가 아버지 버려진 땅 같은, 방치된 땅 같은 아버지 그러한 내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아버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한 땅, 마지막 정말 남은 아버지 정말 하나라도 아버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그 능력을 행하는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말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하나님 그 증거를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죽음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모세,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로의 성도님들 주변에 여호수아 같은 든든한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에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나 닮은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 기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삶의 지표로 삼고 이 말씀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옛고부터 가스펠 청년부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 같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주변의 환우들, 그리고 제가 성막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우리 주변에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으며 주께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옛거부터 다음 세대 청년들까지 아버지여,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환경과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성막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며 아버지 정말로 묶인 것들이 해방되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 아버지 이 성막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그 실제적인 능력이 행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